믿음만입니까? 믿음도입니까? 사윗감을 구하는데 학력도, 재력도, 능력도, 외모도, 그리고 믿음도? 아니면 학력, 재력, 외모, 능력 다 없어도 믿음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도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두 부류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부자들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걸 보셨습니다. 두 렙돈이 대충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와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딱 정확했죠.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넣었다. 이건 사실 딱 표면적으로는 헌금 얘기인데 사실 헌금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을 비율적으로 누가 더 많이 했냐? 이걸 따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컵이 작아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작아 보이죠? 저한테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거의 가까우면 커 보입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거리 문제. 하나님이 가까우면 주변 상황과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변 상황과 문제가 훨씬 커 보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진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도 보셨고 부자도 보셨는데 과연 누가 더 많이 했냐? 비율적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라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조금 빗대면 누가 하나님만이냐? 그럼 누가 하나님 도이냐? 이걸 보신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헌금을 보신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헌금을 보신 거예요? 헌금 넣는 그 행동을 보신 거예요?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적냐 헌금을 보신 게 아니고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의 그 행동. 왜냐?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의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 그 사람의 행동, 어디서 나온 거냐? 이 행동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그 행동,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보셨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벨을 보셨고 가인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곡식이냐, 제물이 양이냐 이걸 따지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신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신 겁니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세리 그 사람을 보신 겁니까? 그 사람을 보신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세리가 훨씬 탁월해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훨씬 기도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은 바리새인이 훨씬 탁월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이냐 하나님 도냐,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온 동기,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이걸 소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4명이 침상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믿음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끌고 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들의 행동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동의 동기가 너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눈이 마주쳐서 고쳐주신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인데 목장 인도자세요. 근데 그 목장에 한 구역 식구, 목장 식구 며느리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아기 갖기를 그렇게 원해서 목장 인도자에게 같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자 작정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작정 기도가 끝나는 쯤에 우리 며느리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서 목장 인도자가 그 권사님과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고 뜨거웠던지 며느리 앞에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인도자 얼마나 뜨겁게. 근데 막 아기를, 하나님 이 며느리에게 태중의 임신의 축복을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냉랭해. 근데 목장 인도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목사님이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아멘, 아멘, 아멘 너무나 뜨겁게 막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더니 인도자가 임신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뜨거운 믿음, 나이를 불문하고. 우스갯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과부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 행동이 어땠길래. 부자들은 헌금했어요. 자신만만해요. 헌금하고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꿀리지 않아요. 부자들이 헌금하고서 떵떵거려요. 어깨가 으쓱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헌금하고 난 뒤에도 가정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꿀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리고 난 뒤에도 전혀 자신들의 마음이 휘둘릴 게 하나도 없어. 왜? 남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는 단돈 500원, 두랩돈 이걸 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덜덜 떨면서 드렸어요. 이걸 드리고 나면 집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거기로 가요. 가까워져요. 하나님, 저 이거 드리고 나면 이제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저 이제 끝나요. 저 이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냐? 하나님도냐?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서 남은 것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 부자들 말고 이제 다 드려버려가지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과부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약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도 될 때도 많아요. 다른 딴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결정적인 순간을 보실 때가 있다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오늘 헵시바 목장이 그 순간, 그날 오늘로 따지면 6월 16일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분이 찬양하는데 그 짧은 5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여인, 그 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을 봤더니 그 순간만큼은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를 봐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아요.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이에요. 과부의 그 순간을 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도전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냐? 하나님만이냐? 저는 이 질문 앞에 늘 서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되기 전에 8남매 중에 장남으로 완도에서 컸어요. 그리고 불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목사 되겠다,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가정이 너무 어려운 터라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닷일, 김, 또 미역, 작은 배 운영하면서 이거 하니까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교회는 생각도 못해요.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게다가 완도 같은 데는 섬이 폐쇄적인 거 아시죠? 섬은요 지금도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하거든요. 게다가 완도는 충무공, 이순신, 현충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곳곳에. 근데 그 목사님의 집 윗자락 산 능선에 보면 현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장악하는 동네 안에서 그 산자락에서 팔남매족의 장남으로 가정의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장남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근데 가슴이 뜨거워진지라 예수님 믿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평생 하나님 일 하겠다고 소원은 했는데 학교도 못 가죠. 중학교 2학년 중퇴했죠.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보내며 집안 살림 고두고 미역하고 김하고 이러는데 청년이 됐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증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새로 지어요. 시골 교회지만 아주 작은 교회지만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되게 청년 시절에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학비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헌금할 게 없죠. 그런데 뭔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다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김미역 하는데 그 김미역 바다에다가 농사 짓는 거 아세요? 농사 지을 때 김하고 미역 같은 걸 걸쳐놓기 위해서 기둥을 박습니다. 이 기둥 같은 높은 굵은 막대기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로 건축으로 따지면 와시바 세우는 거 아시죠? 거푸집. 그걸로 딱 적격인 사이즈.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푸집도 마련을 못하고 와시바는 택도 없죠. 이때 이 청년이 기발한 생각을 했어. 우리 아버지 그 바다에서 이걸 뽑아다가 잠시 와시바로 쓰자. 근데 그해 김농사가 흉년인지라 이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지만 큰아들이 이 말뚝 잠시 빌려다가 쓰고 다시 갖다 놓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갖다 써라. 어차피 김농사도 안 되는데 올해는 망쳤다 하고 기둥 4개를 뽑아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주변에다가 딱 박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죠. 다 건축 끝나고 말뚝을 뽑아다가 다시 바다에다 박았어요. 놀라운 일이 터졌어요. 그게 다 흉년이에요. 앞집, 옆집, 뒷집 전부 다 김농사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뚝 교회 건축하고 쏘고 다시 꼽았는데 거기에 김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김 한 톳이 몇 장이죠? 100장이죠. 그 당시 김 한 톳이 쌀 한 말 가격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당시 500원이고 지금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김 한 톳이 그 당시 1965년에 한 말, 쌀 한 말 10마리면 80kg짜리 쌀 한 가마. 그러니까 김 한 톳이 한 마리면 김 10톳이면 쌀 한 가마인 거죠. 그해 바다에서 김이 몇 장이 나왔냐면 2,500톳이 나왔어요. 그럼 몇 장, 쌀 몇 가마냐면 250가마 쌀의 분량의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왜? 다 흉년이거든요.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어? 내 바다에 내 김 양식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일밖에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죠?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했던 내 큰아들 녀석이 그 말뚝을 뽑아다가 교회 짓는데 기둥으로 썼다는 거, 이 사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신학교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진짜 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신학교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저녁 11시면 강단에 나오셔서 아침 8시까지 강단 붙들고 씨름하셨던 분이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만 보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딱 3가지 주문하셨어요. 기도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희 가정이 5남매거든요. 저희 아버지 밑에. 제 이름은 기도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큰형은 손영광이에요. 둘째는 손찬양이에요. 셋째는 손감사, 넷째 손기도, 다섯째 손진실. 그 중에 누가 제일 탁월하냐면 손기도가 제일 탁월해요. 그리고 첫째 형한테 태어난 아이가 손예배예요. 5남매를 키울 때 아버지 월급 가지고 못 키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헌금 생활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헌금의 3분의 1을, 월급의 3분의 1을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손정봉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저희 5남매를 대학원 키우는데 아무 빚 없이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같은 이에게도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 저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 저는 압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 세워지는 어려움을 어린 시절 교회 건축할 때 외에는 우리 이인수 목사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 없어요. 이 강단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의자 하나 들여놓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와 땀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개척할 때 많이 떠나죠. 교회 건축할 때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도 하나의 옵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남으신 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았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많이 복 주시죠. 저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과부를 귀하게 보셨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가슴 울컥하며 뜨겁게 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사정이지만 그냥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제 아내가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는 놀랍게도 이제 암에 투병한 지 벌써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초기 시작됐지만 척추, 폐, 뇌,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 전이가 다 됐고 지금 말기암입니다. 근데 작년 11월 17일에 15일에 작년 11월 15일이 제 아내가 반신 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왜 내 날짜를 생각하냐면 11월 15일이 제 생일이거든. 그날 딱 쓰러져서 40일 철야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뇌척수 진단을 받았어요. 뇌척수, 그러니까 뇌에서 흐르는 이 액체가 척수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래서 척추의 어느 신경을 건드리면 그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경추를 건드리면 상반신간 마비가 오고, 흉추를 건드리면 이 하반신 아래쪽으로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반신 지금 휠체어 생활, 제가 옆에서 365일 24시간 간병해야 돼요. 척수 마비되고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5월 17일이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이상 살고 있어요. 저는 5월 17일부터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죽을 기한은 지났으니 하루하루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주신 삶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아내나 저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제는 우리한테 진짜 삶의 소망이 그 외에 많이 없어요. 왜? 남은 기한이 다 끝났거든, 저희는요.
근데 하나님이 생일을 더 주셨어요. 지금 한 달이나 더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아내는 통증이 있지만 나 교회 가서 말씀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선포할 테니 당신은 병상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오늘 이 두 랩돈 내고 나면 자기 인생이 끝장인데, 끝장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던 것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슴에 이미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 하면서 주셨던 그 감동 평생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거기 남아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때 거기 남아서 찬양해줘서 고맙다. 그때 버텨줘서 고맙다. 떠나고 싶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나 떠나면 이인수 목사님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옆집 사님이 먼저 떠나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때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못 떠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룻이 왜 나오미 곁을 못 떠나는지 아세요? 떠나고 싶었는데 오르바가 먼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차마 나오미가 홀로 남은 게 눈에 밟혀요. 그래서 룻이 못 떠났어요. 왜? 마음이 아파서. 나까지 떠나면 우리 목사님 어떡해? 나까지 떠나면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떡해? 그래서 남은 이들이 있어요. 끝장인 거죠. 이거 이제 드리고 나면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과부의 그 마음,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예배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저에게 느껴져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참 삭막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저 같은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듬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니 위로 얻으시고 소망 중에 여러분의 여생에 하나님만 사랑했던 여러분의 삶의 뒷길로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다해 축복하실 테니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걸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다른 길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왜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떠나야 되나?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수많은 생각이 왜 마음속에 유혹처럼, 때로는 그게 진짜 현명한 길 아닌가? 많은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철거 현장에서 몸으로 싸우며 마음으로 싸우며 그 사람들의 지탄과 수많은 윽박과 위협 앞에서도 나까지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향할 수밖에 없어서 남은 성도들이, 그 존귀한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듬직하십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도 자기 가정에 남은 게 많아서 떵떵거리며 전혀 아쉽지 않고 믿는 구석 따로 두고 살아가는 부자들보다,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권속과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들을 안아주시고, 잘했다, 고맙다, 버텨줘서, 끝까지 남아줘서, 끝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줘서 진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위로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인수 목사님, 우리 손종현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삭막해져가는 현실에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으니, 다음 주 진행될 전교인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선물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선물 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품고 계시다가 고맙다고 말씀하며 그 선물을 품에 안아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후손 가운데 세상적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끌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만 선포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번물 터지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헵시바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목장으로 세워주셨으니, 목장 예배할 때마다 사랑하는 인도자에게, 사랑하는 목장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고,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에서 10까지 낱낱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특별히 헵시바 목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